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벌써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지나고 5월이 되면 실록의 계절이라고 모든 나무와 또 들의 풀들이 풍성해지는 푸르름의 계절이 되는 첫 달입니다. 그래서 성숙함과 또 가을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첫 달이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계절의 푸르름처럼 점점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는 사계절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꽃이 피고 또 눈이 내리지 않고 풀들이 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벗어나 산마테오나 아니면 산호세 아니면 오클랜드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보면 푸르름을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들도 푸르러졌고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봄나들이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유로움, 또 풍족함,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넉넉하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추수를 기다리며 풍성하게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수고를 하시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푸르름을 보시면서 여유와 풍요로움을 여러분 삶에도 함께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연의 풍성함에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고 넉넉함과 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보다 더 크고 또 더 넓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다려 주는 것이 이 실록의 계절에 생각해보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여유로움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고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실수를 참아줄 수 있는 것은 그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과 여유로움을 대신해서 5월을 가정의 달 또는 청소년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푸르름 5월이 왜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겨울 내내 벗었던 나무들이 4월 달에 꽃이 피고 또 풍성한 5월 나뭇잎이 더 풍성해지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었으나 그것을 여러 가지로 치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아름다움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대각성 운동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와 또 복음성가 가수였던 생키가 함께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한 소녀가 구원의 문제로 심한 상심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회에서 돌아온 그 소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디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소녀가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를 이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권면하였고, 소녀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해밀턴 여사가 영감을 받아서 곡을 작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소녀의 결박하고도 솔직한 고백에 감명을 받은 글이 나왔습니다. 무디의 부흥회의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214장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응답송으로 부를 내 모습 나주의 도움받고자, 통일 찬송가로는 349장의 찬송입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돌아보아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권면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준비되면 내 삶이 좀 바르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세례식을 베풀 때에 특별히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세례를 받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세례를 받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것, 그 길에 들어서는 것, 그래서 세례를 신학적으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세례는 출발선에 있다 해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하며 죄된 모습을 안타깝게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 존엄하신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해야 한다, 또는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단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꾸어서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도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도 우리를 깨끗한 마음일 때 나오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만유의 주,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넓은 분입니다. 자녀가 설사 잘못되어서 집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내가 온전할 때 돌아오라, 내가 이렇게 참 바르게 살아올 때 돌아오라고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약한 인간들을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다르기에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변하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또는 불변하신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리석고 추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더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더 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받아주실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중하고 지금도 가슴에 놓고 품을 만큼 사랑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결혼식 주례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뜨거운 사랑의 감정, 그 다음에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야말로 정말로 아주 뜻깊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힘든 얘기지만 또 더 기쁜 날은 그 결혼한 가정이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시선이 가서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하객들의 웃음을 짓게 하고 기대감을 갖고 돌잡이를 무엇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그 잔치가 정말로 막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아주 큰 기쁨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1년 지나도 또 2년 지나도 똑같다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1살짜리처럼 이렇게 똑같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말기를 부모처럼 우리를 간절히 이끌어 가시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벗어나 새롭고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건과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고 밀어서 등떠미로 밀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에서 축복의 조상이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많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이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새로운 존재,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시는 그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돌로 치려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동시에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권위 있고 지혜 있는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추한 여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특별히 그 여인에게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 문제를 변해야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 변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한 신앙인들의 지침서와 같은 행동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행동 지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매일매일의 행동에 반복이 없이는 우리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품성을 주관하던 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후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성품,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성품이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행, 도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옛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옛 모습들이 내 성품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시기심이 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옛사람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성질 살아있대, 거짓말장이다, 분쟁, 시기심이 늘 가득하다 등등을 계속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럴 때마다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를 경각하고 새롭게 말씀으로 매주일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이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란 새로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성품, 거룩한 행동의 덕목들, 아주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선하신 행동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감사, 겸손, 용서, 순결, 희생, 헌신, 섬김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알았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자동차, 새 집.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새신자 한 사람만 교회에 오면 교회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밝아집니다. 새 사람에게 다가가고 새 사람이 오는 것을 늘 기대감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알았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구절에서 벗어버린다 또는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벗는다 입는다 행동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벗으라고 하는 말은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것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 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입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관계한다, 영향 밑에 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순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사람이라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 왕자와 공주처럼 본질적인 이 진노의 자녀, 죽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닌 행동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옛사람 품성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난 날의 옛 성품들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그것을 새 사람으로 덧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내 성품이 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해서 도망 나오던 롯의 부부가 롯은 도망갔지만 옛 성이 그리워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옛날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서 그는 강하죠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옛사람에 들어와서 옛사람의 품성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돌아간다면 그는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총의 수단,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 칼빈의 예정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옛사람의 일은 생각지도 말아라. 옛사람의 유혹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노력하라. 옛사람의 것들은 생각지 말고 오직 위에 있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바울은 벗어라 입어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 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함인 것인데 영적 행위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벗은 상태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움은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으니 새로운 사람을 허락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회개의 즉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새로운 존재, 새 옷을 입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부분 25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확히 세 가지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행위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거짓말한 것을 뉘우치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입술이 참된 것을 말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벗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적은 그냥 벗은 상태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긴 행위, 희생과 헌신, 진실을 말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은 사실관계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어떤가, 이것입니다.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사랑의 마음이 담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그 사실을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교인들이 듣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그 설교 잘하는 것이 그 교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목사님께 설교 준비를 잘하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원들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이 목사님 목회를 못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평생 소원이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죽는 것입니다. 처절한 모습을 가지고 사택에 절망감으로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젊은 소녀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계란 한 줄을 이렇게 싸서 목사님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 계란 먹고 힘내시래요 엄마가,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눈물로 설교를 준비해서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눈물의 고별 설교가 된 것이죠. 교인들도 변했습니다. 목사님도 변했고. 그래서 그 목사님원회에서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야기가 잘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님을 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진실의 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라고, 새 옷을 입으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증할 때 나는 도둑질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큰 간증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나눠 나의 것을 거저주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9절 말씀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입니다. 추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변해서 선한 말로 덕을 끼치고 이웃을 세워주는 길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 은혜를 헌신하였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거룩한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까지 있어야 진실한 만남, 진실한 기적,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벗는 일과 입는 일은 동시에 같은 연속선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덕과 은혜를 씌우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나아가는 마음이 될 때 다른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진실과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권력을 추종했던 이런 아주 축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감동되어 이 집에 오늘날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모습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탕자하고 옷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푸르름의 계절, 실록의 계절,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계절에 여러분들도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성품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뜨겁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진실을 말하며 선한 일에 적극 참여하며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